예수님이 왜 필요한가 그거를 풀기 위해서 어 기도를 기도를 그렇게 했죠. 하나님, 어 하나님께서 저를 좀 만나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 계신지 그것을 좀 보여 주십시오. 그럴 때에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해 주십시오.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보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한 사람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조건들이 있다는 거를 그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그거를 깨닫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부터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를 그거를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를 봤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고난 속에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고난이 옛날에는요.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와?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막 이런 불평불만이 있었는데요. 고난이 없으면 내가 여전히 하나님 자리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겠구나. 그러니까 그 자리를 내려놓고 고난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만나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 이 고통들은 감사 조건이구나. 이게 고난이 돼서 힘들고 어려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이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야지 되는가? 그거가 이제 바뀐 거죠. 이 고난은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 고난을 지나갈 때에 나는 올바른 사람이 돼가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요. 거기서 겪는 어려움들이 다 감사가 되더라.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됐죠. 그래서 이제 고난을 이겨내고 그게 이제 축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과감하게 고난이여 나에게 와라. 그럼 내가 충분히 이거를 이겨낼 거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이 고난을 디디고 더 높은 자리로 더 높은 곳을 향하여 갈 수가 있는 거다. 이게 원리를 깨닫고 나니까요. 그러니까는 이제 공과 공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계속 동행해 주면서 백성을 사람 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과정을 이렇게 보게 돼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 남아 있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구나. 이제 여기에서요, 모세가 훌륭하지만 저는 모세를 키워낸 엄마, 그 엄마의 기도, 그거를 오늘 또 이렇게 봐요. 그래서 모세의 엄마가 이 모세를 숨기워서 키우다가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에 띄울 때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 노래가 있잖아요. 갈대밭 거기에 갈대 상자에 이따가 한번 그 노래 찾아서 한번 같이 들어봐요. 그 엄마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못 들으셨겠어요? 그 엄마가 믿음으로 그 아들을 강에 띄웠을 때의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그 상자를 공주에게로 가게 하시고, 그 공주가 그 시간에 없었다면 그 갈대 상자는 흘러 그냥 갔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손길은 하나의 드라마 같잖아요. 그 장면은 드라마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 이제 그 강에 공주를 보내셨고, 그리고 엄마는 갈대 상자를 거기서 위에서 떠나 보냈고, 그리고 믿음으로 가라 내 아들아 하고 보냈을 거고, 그리고 또 자기 딸을 함께 보내잖아요. 이 상자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 딸도 같이 보내잖아요. 근데 그 딸도 그 당시에 어렸을 텐데, 그 딸이 그 갈대 상자를 쫓아서 갈 때에 그 갈대 상자가 막 흐르는 그 빠른 그 흐름 속에서 먼저 가버렸으면 놓쳐버렸을 건데, 그런데 그 어린 딸이 그 상자를 쫓아가는 그거와 이게 맞춰서 가서 결국은 공주에게를 다다랐을 때 공주에게 나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진짜 드라마한 장면이죠. 그거를 보면서 역사의 흐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손길에 의해서 흘러가는구나. 그리고 그 스텝에 맞춰서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제 그거를 보게 돼요. 그러면서 다시 이 산파에게로 다시 이제 돌아오면은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늘 말씀처럼 파라오의 이름이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어저께가 아니라 월요일 날 배웠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 아흐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고 압제했던 통치자 아멘호텔 호텝 1세, 그리고 그 이후에 투투모스 1세, 히브리 남자 아기를 모두 죽이라는 칙령을 내린 그 투투모스 1세, 그 딸이 합셉수투, 이 모세를 아들로 입양한 공주. 합세투스가 얼마 동안 이 공동 통치를 했네요. 그 공동 통치를 투투모세 3세하고 같이 했네요. 그때 바로 출애굽 당시에 바로 왕이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모든 것들이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역사를 통해서 어떤 왕이 그때 어떻게 통치를 했는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여기 이 출애굽기는 모세가 이제 기록을 한 건데, 이 모세가 이 왕들의 이름을 몰랐겠어요? 그 왕들의 이름을 성경책에 올리지 않았죠. 왜냐하면은 중요한 인물들이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이 모세가 자기를 죽이지 않은 그 산파의 이름은 이 책에 기록했고, 아마 감사한 마음으로 또 더 올렸을 것 같아요. 시브라와 부하, 그 산파를 모세가 알았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은 이방인의 그 사람들. 근데 자기 그 엄마, 그 합셉수트라 그랬나요? 합셉수트도 이 모세와 함께 이 출애굽했다는 그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를 모시고 갔을,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모세가 은혜를 잊지 않았겠죠. 그 모세가 출애굽할 때까지 살아 있었다면. 근데 저는 옛날에 그 라합, 그 정탐꾼을 구해줘 갖고 자기 목숨을 이렇게 이제 뭐라 그래나 구한 그 라합이 이거 자기 나라를 배반한 건데 이 배반자인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 읽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 공부하는 여기 시브라랑 부하도 결국은 애굽을 망하게 한 장본인이잖아요. 그리고 그 라합도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한 장본인이고 매국노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 한국을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한국을 사랑했지만 한국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은 부정부패가 너무 많은 게 그게 싫어가지고 한국을 떠나기를 원했었어요. 그러면서 옛날에 내가 이 한국을 참 사랑하는 애국자였었는데 근데 한국을 떠나기를 바라는 그런 매국노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늘 받아서 feel guilty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매국노 같은 저였지만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해야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우리 목사님이 저 때문에 뭐 한국에 왔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저 때문에 온 거는 아니었고요. 이게 보면은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발령이 났던 이유는 거기에 있었던 같이 일하던 사람이요. 말썽을 피워갖고 이제 다른 데로 보내진 게 인사과였다고 제가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제가 이제 지나간 동안을 보면서 저를 얼만큼이나 사랑하셨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더 절실하게 깨닫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도요, 남편의 사랑도 그거는요, 이 뭐라 그럴까, 인간의 사랑일 뿐이에요. 그 남편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남편을 사용해서 저를 보호하게 해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를 저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남편의 사랑을 진짜로 깨닫고 나니까 남편이 좀 뭐라 그래, 진짜 사랑스럽지 않은 그러한 때도 저한테 있었거든요. 그 인사과로 발령된 그 사람들이 우리 남편, 우리 아빠를요, 한국을 가게 만들었어요. 한국을 가게 만들었고, 그래서 한국 발령이 나서 뭐를 했느냐면, 우리 남편이 뭐를 했느냐면은요,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그렇게, 막 결혼하자고 할 정도로 따라다니는 여자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국 가는 발령이 나니까 저한테 소식을 딱 끊어버리고 그 여자하고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 여자하고 사랑해서가 아니고 이제 그래도 이제 이 인사치레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자의 남자 동생하고서 이제 셋이서 같이 뭐 어디도 놀러 가고 근데 만약에 거기서 한국 가는 거가
딱 끊어졌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저는 한국 언제 만날지 모르겠고 그 여자하고는 가까이 그렇게 여행 뭐 같이 인제 그 남자 동생이랑 같이 어 친하게 다 친하게 지냈으니까 인생이 바뀌어진 거죠. 그러는데 그런데 한국에 처음 딱 와 가지고 하는 소리가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세상이. 왜냐하면은 한국지아이로 나왔으니까 인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한 게 뭐냐면은 저하고 교제를 이제는 끊자.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여자친구 하지 말자가 남편이 나와서 한국에 한 그 일이었어요. 그럴 때 저는 무엇을 음. 했느냐면 어 부엌에다가 부뚜막에다가 물을 떠 놓고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느냐면 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계실 텐데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 뭔가 그때는 창조주라고 했죠. 그럼 신이 계셨을 있을 걸 저는 믿는데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분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가 와서 저하고 교제를 끊자고 하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 때문에 한국에 나왔다고 부모님들도 생각하고 자기도 뭐 이야기를 그렇게 했었는데 아 저하고 계속 인연이 되지 않더라도 이 친구가 바른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바른 길을 가게 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그 인생길이 올바로 가게 해 주십시오. 제가 올린 기도가 바로 그 기도였어요. 그래 갖고 한 2년 정도, 2년 정 아니 2달 정도, 3달 정도 그때도 친구가 어떤 여자친구를 소개를 해 줬어요, 거기서. 그래 갖고 그 여자친구가 뭐 친구의 뭐라 그래나 친구 가족이 국회의원에 출마했던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이 뭐야 우리 남편의 사촌이 저한테 물러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는 뭐라 그래나 그 가족 지금 돌아가신 어머님의 가족들이 굉장히 그 정치적인 거 이런 거에 많이 인볼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그러니까 상공부 장관의 집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유모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뭐 배운 건 많이 없어도 그 가족들이 우리 뭐라 그래나 그 시댁 그 처음 만났던 남편의 가족들이 좀 높은 차원에서 살아가는 그런 집에서 유모를 하셨기 때문에 남편은 이제 돌아가시고 거기서 이제 그 남편의 친척이 이제 어머님을 데려다가 자기 아이들을 키우라고 그래서 굉장히 차원이 높으세요. 그리고 아주 프라이드가 강하시고 시어머님이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친어머님이 시어머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항상 그 새엄마가 있지만 그래도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그 인격 속에서 좋은 성품을 그래도 이렇게 가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래서 그 사촌 형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좋은 여자가 있으니까 저보고 어, 떠나라 그랬는 거죠. 근데 그 좋은 여자가 뭐 거기 동두천에 있는 그런 데 있는 여자니까 뭐 그렇게 좋은 뭐 저기 아무리 뭐 저기 해도 그러겠어요.
그러는데 이제 제가 드린 기도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결과였는지 그 여자를 자기 집에다가 데려다 줬어요. 이 우리 남편이 방황하지 말고 너네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집에다가 데려다 주고 이제 그러니까는 그 여자의 아버지가 내 딸을 이제 이제 데려가서 책임져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근데 나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자기가 우리 남편이 책임져야지 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냥 그런 데서 있는 사람이고 친구가 소개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집에다 데려다 주고 그것도 자기 혼자 데려다 준 게 아니고 자기 이제 같이 그때 무슨 일을 했었냐면은 그 사무실에서 여자들하고 군인들하고 문제 있는 거를 해결해주는 그런 데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같이 일하는 친구하고 같이 가서 이제 집에다 데려다 줬죠. 이제 하여튼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남편의 마음을 이제 확고부동하게 해갖고 그 여자 데려다 주고는 와서는 이제 이 가족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에 이제 가게 하셨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친척 사촌 집에서 그 뭐 사촌형이 그러고 그 남자들이 그랬지 여자 그 형제들은 굉장히 저를 좋아해 주셨어요. 그 누나들이 그래갖고 그 누나들이 이제 저가 가면은 아주 잘 대했는데 그 남자들은 별볼일 없는 남자들이 권위를 내세우면서 저한테 이제 좀 안 좋게 대했었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 친척들이 저를 진짜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이제 그랬는데 그리고 그 이제 사촌형이 저한테 떠나라고 했던 그 사촌형이 굉장히 교만했어요. 근데 그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완전히 기형아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일어서고 앉는 거를 못하는 그런 그런 아기가 태어났는지 병에 걸렸는지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장로님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얼굴이 굉장히 인자한 모습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흐름이 이렇게 있고 이제 남편이 다시 와서는 그 친척들이 오라 그래서 저도 가서 했는데 그 따뜻한 마음들이 너무 좋았나 봐요. 근데 그때 남편이 뭐를 하려고 그랬었느냐면은 그 또 같이 다녔던 그 다른 친구하고 둘이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여행을 떠나기로 했는데 그 친구가 오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친척들이 있는 데를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분위기에서 가족들의 따뜻함을 느끼고 그때 결혼하자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냥 그 남자친구가 와서 했으면 아마도 거기에 있는 여자들 같이 어울려서 여행을 떠났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길들을 다 막아주시면서 인생길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더 섬기고 믿을 수밖에 없는 길로 저를 축복을 해주시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은 인격이 참 없어요. 인격이 없고 생각이 되게 좁아요. 그리고 이렇게 남들을 의지해갖고 자신이 없어요, 삶에. 그리고 이 지식적인 은사도 없고 그랬는데 우리 남편은 그 어머님 밑에서 아버님의 그 교육을 받으면서 참 성품이 좋아요. 성품이 좋은데
이제 이 청소년 때에 잘못 곁길로 가면은 완전히 다른 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막아주시면서 저는 한 가지 좋은 게 뭐냐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나 요게 올바른 길이라 그러면 그 올바른 그 길대로 가야만 되는 성품 하나는 참 좋아요. 그게 그리고 이제 우리 공순 어머님이 끈질긴 그 끈기가 있잖아요. 지금도 뭐 여기 영감의 교훈 뭐 읽는 거 보면은 그 끈기가 있고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자꾸 전진하고 싶어 하는 갈망이 있어요. 그거를 또 저는 받았고요. 저희 아버지가 사람들을 좋아하세요. 그래갖고 어디를 가든지 친구들을 잘 사귀고 이제 조금 이렇게 뭐라 그래나 좀 이제 이렇게 강압적으로 막 가족들을 이제 내가 법이야. 내가 법 말하자면 내가 법이어 갖고 아버지 밑에서 아주 많이 힘들긴 힘들었어요. 그냥 아버지가 명령하면은 그거를 따라야지 되고 막 그러는 게 있어요. 근데 아버지의 좋은 점은 뭐냐면 화를 내면은요 금방 풀어져 버려요. 금방 풀어져 갖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래 갖고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그 친구들 그 한인의 거기 이 차로 대절해 갖고 와 갖고 100명이 넘게 아마 그 친구들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버지가 근데 집에서는요 인기가 참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법이고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이 엄마한테 있었기 때문에 맨날 능력도 없는 아버지가 맨날 내가 법이다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받았었죠.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엄마를 많이 보호해 주셨어요. 엄마밖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와이프가 이 세상에 최고예요. 최고인데 아주 고집스럽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거를 뭐 그거가 아주 진짜 뭐야 저기 한 거를 그거를 내세우는 엄마를 그거를 다 받아주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또 엄마가 참 자신 있게 모든 거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보이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엄마, 아버지에게 저는 또 좋은 면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심을 가질 수 있었죠. 엄마가 신앙심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거 읽는 것도 이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엄마의 최선이기 때문에 이거를 끈을 놓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메시아 팀이 그거를 인정해주고 그 엄마를 계속 우리 김금수님이 계속 이렇게 보듬어 주시고 이렇게 그거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존중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분들이 그걸 함께 해 주시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그 끈앞풀이 바로 영감의 교훈 읽는 이거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거를 읽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푸근한 것을 느끼는 그것을 인정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깨달아 가면서 그리고 이제 처음에 결혼 생활은 남편이 염라대왕이었어요. 염라대왕이어가지고 자기는 어떻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완전히 순종을 해야만 돼요. 그래갖고 힘든 일을 많이 겪었어요. 결혼 초기에는 한 10년 동안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겪어가지고 그래갖고 완전히 그 진짜 염라대왕 연산군처럼 했는데 그때 저는 이제 미국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또 엄마가 어쨌든 아버지가 막 그래도 순종하는 자세로 하지만 뭐 고집은 아주 세가지고 흙은 흙이고 백은 백이어갖고 아버지한테 그거를 양보를 안 하는 그래서
뭐 다툼도 많이 다투면 아버지는 저 깍쟁이 같은 와이프가 아주 지지를 않는다고 그러면서 하면서도 허허 웃으셨는데 그랬는데 아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이제 제가 금방 잊어버렸네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잊어버렸네. 아, 그 덕분에 제가 엄마가 아버지를 아주 또 잘 모시는 거. 그래서 여자는 그 남편을 그렇게 받들어야 되는 거구나. 또 고집은 고집대로 뭐 있지만 아버지가 그거를 또 포용하면서 또 엄마는 자기 고집을 굽히지 않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이제 남편에게 어떻게 대해야지 되나, 그러니까 남편을 위해야지 되는 그거를 이제 배웠죠. 그래서 인내하면서 많이 이제 그거를 다 받아줬어요. 받아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마가 옛날에는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촌이 폐병으로 완전히 죽게 됐어요. 근데 그 먼 거리를 매일매일 가서 주사를 놔줬어요. 그리고 보건소에 가갖고 약을 타다가 왜냐하면은 그 사촌이 엄마 아니면 싫대요. 다른 사람이 주사 놓으면 너무 아프대요. 지금 생각을 하면은 한 1시간쯤 걸어갔을 것 같아요. 그 먼 거리에 가가지고 바쁜 그 상황 속에서도 보건소에서 약을 타다가 그 사촌에게 이 주사 바늘이요 안 들어갔어요. 완전히 뼈만 지금 제가 생각해도 그 아프리카 사람 그 뼈만 남은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었어요. 사춘이. 근데 그거를 그냥 무릅쓰고 가가지고 그 사춘을 살리겠다고요. 그러니까 조카를 살리겠다고 시조카였죠. 가가지고 그 주사를 놔줄 때에 그때의 그 모습을 아직도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아버지는 이 생활에 좀 능력이 없으시니까 그러니까는 이 엄마가 경제권을 다 이끌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고집이 그것도 있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러면 그 돈을 좀 많이 모아 놓으면은 아버지가 그거를 다 없애버리세요. 왜 없애느냐면 내가 남자니까 나도 뭐 사업을 해서 뭘 하겠다고 그래갖고는 신문사를 하면은 시작을 해놓고 그걸 다 엄마가 뒤치다거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명령만 하고는 일을 안 하시니까 또 들어먹고 또 한 번은 또 신발 가게를 한다고 했나 봐요. 근데 신발 가게에서 하지 말라 하는데 고집 부리고선 그걸 하셨는데 신발이 왔는데요. 한 짝만 온 거예요. 양쪽이 맞아야지 팔잖아요. 이 신발 가게에서 그렇게 팔아놓고는 어디로 도망가 버렸는지 또 이제 그 사기를 당한 거죠. 그리고 또 한 번은 그 뭐라 그래나 그 택시를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그거를 또 하겠다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시작을 해놓고는 또 그냥 친구들 만나고 뭐 하고 하느라고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운전수가 바람을 하나 쳤어요. 어린아이가 갑자기 골목에서 튀어나오느라고. 그랬는데요. 튀어나왔는데 이 가족들이 몰려온 거예요. 몰려와가지고 엄마를 막 때려줬어요. 이거 내 애 다시 살려내라고. 이 운전수는 감옥에 가 있고. 근데 엄마는요 그거를 말없이 다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자식이 죽었을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느냐고. 그래갖고 나중에 몸에 다 멍이 들었는데도 그 원망하지 않고 그거를 다 받은 그 엄마를 제가 이제 기억을 하죠. 그렇게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남들을 도와주는 그 마음을 제가 이제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저도 이제 불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측은한 마음, 그들을 감싸주는 그런 마음을 엄마한테서 또 배웠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하고 뭐 막 술도 뭐 완전히 꼭대기까지 마셔갖고요. 자전거를 타고 오면은 화장실에 가면은요, 화장실에 빠질까봐 제가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짜 빠졌나 안 빠졌나 보느라고. 그리고 술 마시고 거기서 그 민사과라 그랬는데 거기서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고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자전거를 타고 와서 뭐 띠리띠리띠리 눌러요. 그러면요 새벽에 들어오는데 제가 뛰어나가서 문을 활짝 열고요. 자전거 스탑하지 않고 들어오게 하고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들어오고 나면, 그리고 때때로는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막 화를 내잖아요. 그럼 그냥 그 자리에서 나가버려요. 도로. 그러면 내가 화를 내면 손해니까 할 수 없이 웃으면서 맞아야지 돼요. 그리고 한 번에 진짜 화를 냈더니요. 그냥 나가버렸어요.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갖고, 이제 노름하느라고, 이제 고스톱 하느라고. 그런 세월을 이제 이렇게 보냈는데, 그거를 다 지나고 나니까, 이 남편이 그것도 기억도 못해요. 제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내가 힘들었다 얘기하면 듣기 싫어갖고 막 화를 내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과정을 다 지나면서 어 그리고 이제 남편은 이제 어 군인이어 갖고 훈련을 가잖아요. 훈련을 가면은 이제 뭐 몇 주 있다가 오기도 하고 막 그러면은 애기 나갖고는 그 애기를 데리고 장도 봐야지 되고 애들도 돌봐야 되고 또 병원 저기 하면 병원도 가야지 되고 그러잖아요. 오늘은 남편이 없어갖고 남편 막 흉을 다 봤네 제가. 어떻게 그런 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었는데 모세 하나님 얘기하다가 이렇게 저기를 했는데, 그러면은요 애기들 안고 그 애들 나 옆에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그 애들 초로록 끌고 쇼핑하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다가 영어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병원에 가면은 옆집에다 애들 맡겨놓고 가야지 되는데 여긴 베이비시터에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맡기는 것도 너무 어렵고 그래가지고는 지난번에 얘기했죠. 한 번은 늦게 막 해갖고 갔는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갔더니 다른 데로 가라 그래갖고 또 거기로 달려갔더니 문이 닫혀가지고 그거를 그때 울트라사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엑스레이 거기 하는 데로 가갖고 엉뚱한 데로 갔더니 울트라사운은 다른 데로 하는 데로 가라 그래갖고는 거기 가가지고는 못하고는 결국은 돌아와가지고는 나와갖고 벤치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울고 있었더니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와가지고 등을 툭툭툭툭 치면서 그러면서 울지 말라고 넌 그래서 마이 허즈번이 그러면서 말도 못 잇고 울었더니 너 남편 무사히 올 거야, 괜찮을 거야. 그래가지고 차 안에 와갖고는 깨알같이 자잘구레하게 막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 어려움 막 쓰다 보니까는 가슴이 후련해지고 편하게 이제 이렇게 했던 그런 일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남편이 이 뭐라 그래나 아이들에 대한, 너무 어려서 결혼해갖고 이 아이들에 대한 그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훈련 갔다 오면 한 3, 4일은 친한데 그 다음부터는 바깥으로 친구들하고 또 돌아요. 왜냐하면 집이 너무 복잡하고 힘드니까. 그러면 이제 또 그 친구들이랑 고스톱 하러 다니고 또 나이트클럽 술 마시러 가기도 하고 이런 얘기
우리 공은순 어머님한테 한 번도 안 했어요. 이거 오늘 처음 듣는 얘기예요. 지금 결혼 생활 거의 50년 되도록 공은순 어머님 하나도 몰라요. 맨날 너는 남편 좋은 남편 만나갖고 호강한다고 맨날 이야기하시면서 하는데 뭐 어쩌다가 오늘 제가 이런 얘기까지 다 하네요. 그래서 아기 낳으러 가면은 이제 훈련을 가잖아요. 훈련을 가면 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훈련 가니까 영어도 제대로 못하니까 의사한테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자세히 이런 것 저런 것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위로도 해줘야 되는데 안 데리고 가요. 너 영어 배워야 되니까 혼자 가라고. 자기는 어 그냥 집에 있으면서도 그래갖고 한 번은 차를 타고 갔어요. 가가지고 나왔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시동이 안 걸려갖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애를 쓰고 그러다가 남편한테 전화를 했죠. 아직 시동이 안 걸려서 와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왔어요. 왔는데 마침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왜 그러냐 그래서 이 시동이 안 걸린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시동 걸려주니까 시동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올 걸. 그래갖고 이런 모든 어려움들이 제 가슴 속에서 쌓인 게 이제 오하이오의 집에서 터져버렸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어려운 힘든 이런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올 때에 근데 그래도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남편하고 어디 가서든지 닭살 부부 같이 아주 서로 위해주는 그런 부부로 살았어요. 제가 용서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문득 용서가 안 돼서 힘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언젠가는 한번 쏟아져 나와야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이 쏟아져 나올 때에 그래서 용암처럼 내 가슴 속에 막 부글부글 막 끓고 있었던 이러한 것들이 쏟아져 나올 거를 자꾸 꾹꾹 눌러버리니까 이제 그것이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이 뭐라 그러나 이 기억력도 잃어버리고 혈압도 올라가는 이런 그런 걸로 나타나면서 이제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그거였어요. 이런 그 아픔을 가진 사람들의 상처를 이해하고 그거를 풀어 나가는 게 병원 채플린이었거든요. 그거를 거기서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공부를 하게 하는 과정에서 제가 또 기억력도 잃어버리고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그거가 완전히 해소가 안 되는 거죠. 하여튼 그때마다 또 풀어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은 남편 흉이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저보고 진짜 그 남편을 만나서 얼마나 혼자 호강하느냐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염라대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안 믿어요. 안 믿고 다들 혼자만 호강하고 혼자만 복 많이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지요. 근데 저는 항상 그랬어요. 나는 남편이 둘이라고 하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한쪽은 나한테 아픔을 줬던 남편이 둘이라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뭐 제가 이야기했던 거는 오늘은 이제 결혼 초기에 한 10년 동안에 겪었던 일들, 결혼 초기 10년간 어려움 겪었고 그 다음에는 재림교인이 됐었어요. 재림교인이 된 다음부터는 남편이 진짜 애처가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큰 처음에 얘기했던 고통들은 겪지 않고 이제 서서히 하나님 안에서 점점점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러면서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아픔을 겪었던 그 초기의 그 모든 것들을 제 마음속에 용서가 되지 않았고 항상 그것이 마음속에 저를 괴롭혔던 그게 오하이오까지 이제 갔었던 거고, 채플린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있던 이런 것들을 다 쏟아버리고 나서는 이제 남편과 완전히 이제 하나가 됐고,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렇게 증권 스탁 해가지고 이제 다 날려버리고 나서, 그리고 이제 남편하고 완전히 이제는 하나가 됐다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끌어 주셔가지고 오늘날 제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거는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없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스텝이 정말로 사랑의 증거라는 거를 제가 그거를 고백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 저를 동행해 주시고 저를 키워 주시기까지 동행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오늘 엉뚱한 길로 가서 이런 얘기 하려고 생각 하나도 안 해다가 막 혼자 흥분해갖고 여기까지 왔네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그 발자취, 저를 얼마큼이나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시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해주셨는지, 그래서 이제 남편이 저를 진짜 완전히 공주같이 아니면 왕비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저도 못되게 한 거 참 많아요. 이제 그거 왜냐면은 제가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걸로 실수를 또 많이 했고, 남편은 제가 정말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거를 제가 돕는 배필이 돼서 할 수 있게 또 저의 좋은 점을 사용해서 남편을 또 이렇게 하나님께로 만나게 이끌게 해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이제 이게 제가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만들어 주시기까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있었다는 거, 이제 그거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죠. 이제 남편이 저를 굉장히 많이 위해줘요. 많이 위해주고 자기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자기를 사람 만들어줬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저를 아주 귀하게 여겨줘요. 그게 하나님의 덕분이라고 저는 진짜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이 가정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한 스텝마다 다 있었고, 그래서 오늘의 우리 가정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그런 가정으로서 우리 집안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래도 목사님들이 둘이나 있고 우리 목사님이 이제 채플린이 되었고, 그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이끌어 주시고, 결국은 뭐냐면은요, 제 남편을 세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 아직 우리 목사님이 아직도 이제 세상을 아직도 좋아하는 면들이 좀 있기는 있어요. 그거를 이제 또 아직도 이제 그래서 덕분에 제가 이제 뭐라 그러나 다른 반들도 이끌고, 제가
더 그거를 또 지켜야지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들 무너져야지 되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우리 남편이 나와서 이제 이 진짜 하나님 일이 최우선이 돼야지 되는 이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남편을 네. 세워주기 위하고 또 하나님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남편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어요. 지금은 이제 힘들어하죠. 일하느라고 힘들어 하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또 단련하는 무엇인가가 있으리라 믿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자기도 앞서서 하나님 일을 하고 또 이제 굉장히 머리도 좋고 그리고 머리도 참 비상해요. 그리고 마음이 이제 근본적인 마음은 참 착해요. 그리고 이제 그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 눈이 정확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좋은 면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해 주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일을 앞으로 나서서 할 수 있게끔 제가 그래서 덕분에 제가 자라났어요. 이 메시아 팀 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 활동도 그렇고 자꾸 이렇게 목사님은 아주 소극적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세상 걸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직도 그게 이제 그걸 완전히 벗어버리고 우뚝 설 때는 이제 그동안에 배웠던 모든 것들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해서 제가 안식일 교인이 됐던 가장 이유 중에 하나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지도자가 필요한데 그 지도자가 우리 목사님이 이제 훈련 교관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진짜 미국 전역에서 1등 하는 그런 명예도 이루었었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사업에 하게 해주세요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그렇게 막 해왔었는데 그 일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 모세가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간 그거를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바람으로 이제 해왔었는데 어떠한 섭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일이 정말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이 우뚝 서기를 바라죠. 참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또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이 있다는 거, 그 길대로 쫓아갈 때에 하나님은 저를 또 영화롭게 해주시고 또 내 남편을 또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그 백성들에게 어떠한 계획이 있으시리라고 저는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엉뚱한 길로 많이 왔네요. 죄송합니다. 예, 그만할게요. 예, 이어서 이화승님 말씀해 주세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또 그거를 그분이 인도하실 때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 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들에 대해서 이렇게 되돌아볼 여유가 생기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만큼
안정적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맞아요. 맞아요. 아빠도 저도 이제 지금은 서로 마음이 합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직도 우리 목사님한테 우상이 아직도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우상을 깨트려 주시면 진짜 크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런 제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도 부족한 저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아마 남편을 또 사용해 갖고 또 이런 자리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인도하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제가 덕분에 남편이 막 적극적으로 하나님 사업에 막 앞장서서 안 가니까 제가 이제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제가 이제 이 일반적인 이 생활 속에서 무능하게 살아오고 그랬던 그거를 그냥 하나님께로 다 쏟으면서 오히려 저를 높여주시고 남편에게 사랑받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메시아 팀들 만나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귀한 기회도 주시고 그 덕분에 우리 김근수님 만나가지고 또 오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좋은 사돈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이화숙님 같이 또 깊은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분들 또 만나게 해주시고 참 또 공순 어머님하고도 뭐 이렇게 제 사정요 어려운 거 얘기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상하게 어머님하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없이 자라왔어요. 그러는데 또 이 메시아를 통해서 제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걸 또 듣게 하시고 하여튼 뭐 하나님께서는 참 좋은 하나님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런 그 이야기가 사실 우리 각자의 과정이에요. 누가 그랬죠. 우리 모두는 공사 중이라는 팻말을 들고 산다. 열심히 가지만 아직 미완성인. 그러니까 서로 그 공사 중에 불편함, 또 열심히 노력하는 거, 그거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때까지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그 마음이 결국 우리가 얼마나 뭐 열심히 해서 아니면 얼마나 그 하나님 손에 이끌려 가는 걸로 완성되겠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기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사람은 없대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기적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목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거를 포기하고 안 돼라고 주저앉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잘못하는 결정들, 또 잘하는 결정들, 그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갔을 때 우리가 아무 공로가 없다는 거,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일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돌아보면은 그 하늘의 영광이 너무 커서
예, 명함도 못 내놓는. 그래서 그걸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 말씀처럼, 그런 와이프인의 글처럼 우리 모두가 그 길을 함께 가고 있는 거죠. 이 모세가 본인은 몰랐고 의식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쓰실 사람으로 키워지고 있었잖아요. 또 그렇게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옛날에는 그대로 죽음을 의미했죠. 생사여탈권이 왕에게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파들이 그 갓난에게 참아 죽이지 않은 것. 그들이 그게 어쩌면 신의 명령을 거역한다. 라는, 왜냐하면 바로는 신의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들에게는. 그런 걸 감당하면서까지 그 양심의 길을 따를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위험에 처할 수 있었거든요. 그 여기서 역사에 보면 역적의 경우 3족을 멸했어요. 그래서 그 반항의 영모의 씨를 아예 말려버리는 거죠. 반항할 수 없게. 그 정도의 권력을 가진 왕의 명령을 거절한다는 것은 정말 여기서처럼 하나님의 그 감동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그 명령 자체가 너무 잔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계속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